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하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8편 30절 말씀. 아멘. 또 이 말씀 또 암송하시면서 또 말씀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뭘까요? 이순신 장군이 배 10척으로 133척의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었던 명량대첩을 영화로 그린 바로 영화 명량입니다. 역사 속을 보면요 이렇게 명량대첩처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서두에 나누면서 보면 시작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폭이 11km고 길이가 21km인 담수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 보면 바다는 어떤 곳이냐? 혼란한 곳으로 바로 사탄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벌어졌었던 오늘의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탄의 영적인 전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명량대첩처럼 사탄이 장악하고 있었던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졌었던 그런 영적인 전투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너무 많은 군중이 몰려오니까 이 갈릴리 바다 위에다 배를
시고 군중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시고 나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타고 계셨던 그 배를 그대로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의 그 건너편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건너가고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고 파도가 높게 치면서 배 안으로 물이 다 넘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 배가 난파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보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지점에는 높이가 3,000m가 넘는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사진 함께 보실까요? 자, 이게 갈릴리 호수가 저 멀리에 보이는 높은 산이 바로 헤르몬산입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산에서 만년설이 덮여 있는 저 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는 폭풍우와 돌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계실 때 이런 돌풍으로 인한 폭풍우가 그 배를 덮쳤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직업이 뭐였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었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다에 능했었고 이 갈릴리의 어떤 기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으로 봤을 때 이 폭풍우가 정말 엄청났었다는 것, 정말 큰 폭풍우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이 폭풍우로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것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기 때문에 배에 타시자마자 그냥 깊은 잠에 빠져드셨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던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자마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실 이 비바람을 잠재우셨던 예수님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 이 사건을 보시면서 성경 안에 어떤 한 사건과 너무도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사건과 정말 유사할까요? 이 사건이 바로 요나 선지자에게 있었던 사건과 너무도 비슷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마가는 이 사건을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요나 선지자를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괴롭혔었던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우리 나라를 괴롭히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어야 했는데 그 배를 타지 않고 저 멀리 지금의 스페인 땅으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던 이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지중해에 폭풍우를 일으키셔서 그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두셨던 거예요. 자,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너무도 비슷하다는 건데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과 요나 모두 배 안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요나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배 모두가 다 풍랑에 휩싸여 있었고 두 이야기 모두 선원들이 잠자고 있었던 요나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공통적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두 경우 모두가 다 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난 뒤에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두려워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똑같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과 요나 선지자가 겪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풍랑으로 배가 막 난파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요나서 1장 12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요나가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져요.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자마자 폭풍우가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한 일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의 똑같은 본문의 사건과 요나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요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완전히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요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예수님께서 당신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자다.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자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자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신 예수님은요, 마치 말썽쟁이 아이들에게 하듯이 폭풍을 꾸짖으셨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그 사나운 폭풍우가 착한 아이처럼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9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그치다와 잔잔하여지더라가 얼핏 보면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친 것은 바람이었고 아주 잔잔하여진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였어요. 보통 여러분, 바람이 멈춰도 파도는 그대로 오랫동안 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람이 그쳤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죽은 듯이 잔잔해졌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여러분, 물가에 가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물에 선명하게 비추일 만큼, 또렷하게 비추일 만큼 어떠한 파동도 없을 만큼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 바다의 파도는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었던 무시무시한 파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파도는 무지막지하고 무정한 힘을 의미했었어요. 그래서 시편 89편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다의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불어닥쳤었던 이 폭풍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하늘과 땅에 대한 예수님의 그 주권을 선포하셨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만한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란 이 말은요, 이 말씀 안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요나가 바다에 던지자마자 폭풍이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처럼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의 풍랑이 되고 죄와 죽음의 파도인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던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죽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형벌의 풍랑, 곧 십자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 대신 그 몸을 던지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쉼 그 자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폭풍우를 꾸짖으며 잠재우셨던 이 사건으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나는 단순히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능력 그 자체다. 우주에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바로 내게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폭풍우를 잠재우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의 주인이시라면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떤 삶의 현실과 모든 어려움들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필요한 모든 자유와 쉼과 그리고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힘겹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다른 것 찾지 말고 나에게 이 힘겨운 때를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나에게 이 힘겨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쉼과 안식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알고 있고 지식으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힘겨운 일이 불어닥칠 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깨어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배에 물이 꽉 차올라서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배에 물이 막 넘쳐 들어오니까 이 제자들이 그 물을 막 바깥으로 퍼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물을 퍼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높은 파도 때문에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오늘 38절을 보시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흔들어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자신들이 지금 풍랑에 죽어가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마치 자신들을 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으셔야 됐던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애초에 이런 일 자체를 우리로 하여금 겪지 않게 하셔야 됐던 것은 아닙니까? 라는 이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고난의 고자만 들어도, 위기의 위자만 들어도 흔들리며 원망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상황의 위기 앞에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어째서 이런 상황에까지 저를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했던 것은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쏘아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깨어나서 잠재우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아이고 너네들이 정말 많이 놀랐겠구나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다독거리지 않으셨어요. 다독거리지 않으시고 40절을 보시면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도리어 꾸짖고 계시는 모습을 봐요. 아마도 제자들은 많이 벙벙해서 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 무서워했느냐고요? 배가 가라앉아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죽게 두시는 줄 알고 내버려 두신 줄 알고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라고 그 마음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는 질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폭풍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단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5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자,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이었습니까? 주님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주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폭풍으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 흔들리던 배, 이제 막 난파될 것 같은 그 배에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과 위험 속에 아픔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한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근거를 내 감정이나 내 느낌에 주면 안 돼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어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눈에 혹시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속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제자들이 풍랑이 북박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도리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더 두려워했어요. 자, 오늘 본문 4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질문을 드릴게요. 제자들이 그 폭풍우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폭풍우를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폭풍우는 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며칠 사이에 지금 폭우가 500mm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지금도 비가 쏟아지고 있어서 우리 지금 수해를 겪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자연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 작은 존재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풍랑이라는 것은 뭐냐? 그들이 감히 어떻게 통제할 수 없었던, 어부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더 두려워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 폭풍우를 잠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폭풍우를 잠재우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연보다 더 강하신 분이셨고 통제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인생 허락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모든 인생들의 모든 일들, 특별히 힘겨웠던 많은 순간들이 전부 이해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이성이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주체하실 수 없는 깊고 넓은 사랑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나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자연까지도 통제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멈추시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 잠시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영혼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는 온 우주 가운데에서 영원하신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만이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 접속사를 보십시오.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 이 그러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지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그 다음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때들, 그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럴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기쁨과 그 안전함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런데 이 모든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 바로 그 광야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요.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최근에요, 건강 진단을 받으시다가 나이도 이제 40 후반이신데 폐암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단하고 그 림프절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지 않을지를 이제 수술 후에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또 폐를 절단하고 나니까 호흡이 힘드니까 대화하는 것도 어려우셔서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뭘 말합니까? 이 목사님에게는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암과 싸우고 있는 지금이 바로 아름다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서 혹시 하나님만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 계속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라고 책망하시고 나서 또 이어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질문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에 믿음을 두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문제이고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막 떨어지고 있는데 절벽 중간쯤에 나뭇가지가 하나 쭉 뻗어 있는 거예요. 이 가지가 얼마나 튼튼한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가지를 잡고 살아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가지를 잡기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 강인한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가지를 잡을 만큼의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에 대한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바로 그 가지가 얼마나 튼튼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잡아도 내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 가지가 얼마나 튼튼하느냐,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요, 믿음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바로 가지 대신 예수님, 가지인 그 예수님, 그 믿음의 대상이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죄의 삭신, 죄의 결과인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려요. 죽음은 그래서 모두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큰 소리를 치시던 분들도요, 막상 내 눈앞에 현실로서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 앞에 맞닥뜨리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한 죽음이 인생의 궁극적인 풍랑입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풍랑.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궁극의 풍랑에 자신을 내어 던지셨어요. 궁극의 풍랑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궁극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예수님은요, 그에 비하면 너무도 시시하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 속에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의 풍랑 속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경험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힘겨운 때를 이겨내게 하는 힘은 바로 죽음의 심판이라는 궁극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고난 속에서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설명할 길도 없어서 너무도 힘겨운 그 모든 고통과 힘겨운 때 속에서 우리를 이겨내게 만들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지금 너무도 힘겨운 때를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때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을 잠시 하나 보고 싶은데요. 지선아 사랑의 저자인 이지선 한동대학교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이지선 교수님은 대학교 4학년 때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었죠. 신호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던 한 사람이 이지선 교수님이 타고 있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버렸어요. 예상치 못한 이 교통사고 때문에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상태를 보면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지선 교수님을 살려주셨어요. 제2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지선 교수님이 다시 나에게 제2의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 중에 하루는 엄마가 그러셨어요. 우리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다. 그렇지만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 찾으면서 하루 보내자 그러셨어요. 참 이상하죠. 얼굴에 피부도 없이 온몸을 붕대로 감고 그렇게 있었던 그 상황 중에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찾으니까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손으로 숟가락 잡고 다시 제 입에 밥 넣었던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요. 또 환자복 단추구멍에 제 힘으로 제 손으로 처음 단추를 다시 채웠던 날, 그날은 또 그걸 감사했어요. 날마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날, 그런 변화가 없을 때에는 제가 발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안 다친 데가 발 한 군데였는데 발 씻으면서 엄마랑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 막 이랬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나를 버려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있던 제게 조금씩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감사거리를 찾았던 건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고요. 그 만나와 같이 온 감사거리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수술실에 더 이상 부모님이 들어올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 너머의 시간은 오롯이 저 혼자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참 인생은 혼자만의 싸움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나 보니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돕는 손길들을 보내어 주셨고 제가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조금 더 회복이 되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내가 받았던 그 도움들을 나도 좀 주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저에게 또 다른 동네 손길들이 있었고, 그래서 공부도 하러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의 이웃을 통해서 제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제가 누군가 이웃이 되어서 힘을 줄 수 있는 일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열심히 참으니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대학 교수가 되었다, 이런 간증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간증을 하라고 저를 이렇게 세우신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제가 처음 마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잡으라고, 이웃을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따라서 저는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잡을 수 있는 이웃들의 손을 잡고자 해요. 인생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또 다른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우고 의식도 없이 누워 있었던 그날을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날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날을 맞게 해주셨어요. 어느 때보다 지금 시절에 청년들이 어렵게 살아간다고 말해요. 저 역시 이 시대에 청년으로 살고 있지, 20, 30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절망 중에 그저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또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는 그 목소리로 들렸기를. 여러분, 이 간증 속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절망의 때에 이지선 교수님을 이렇게 세운 것은 뭐였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그 차원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이지선 교수님의 간증처럼요, 바로 그 주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들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때 속에서도 참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자질이 아니라 바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는 나도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처럼 한번 매일 감사 제목을 쓰시는 것을 멈추지 말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한번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믿음을 주시는 분인 줄을 제가 압니다.
여태껏 믿음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믿음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믿음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또 믿음의 원천이 되시고 공급자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가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